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활개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교회에 속한 줄로만 알고 살았지만 막상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진정한 자신의 소속을 발견하고 놀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주를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영원히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믿음은 넓은 세상 길로 가는 엉터리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천국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세상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욕망과 야망과 정욕의 배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으로서 부끄러운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맞다면 세상 사는 동안에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위의 것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도구로 삼아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 문을 열어놓은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귀 자식들, 옛뱀의 후손들이 항상 제도권 종교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두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알맹이 중심에는 세상이 가득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속에는 자꾸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그 근본 소속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유물론 사고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유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좌파 사회주의를 외치며 온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첫째,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비록 부패 타락하여 하나님 형상의 문제가 생겨 바른 지각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 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와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인간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삶이 유한되어 죽게 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종교요, 이념이요, 사상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인간의 문제를 예의결여로 보았습니다.
임금과 신하 간의 예의가 결핍되어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부자지 간의 예의와 형제 간의 예의와 이웃 간의 예의 결핍으로 인간 세상이 이렇게 평화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예의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이 당면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수양의 덕목으로 인간관계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이 예의 문제인가요? 유교를 나라의 국교처럼 삼았던 때가 조선시대를 보세요. 인간관계 덕목이 아주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가장 많은 분열과 내분을 겪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들었던 중국의 왕조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당파 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의 덕목으로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간 고통 문제를 힌두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힌두교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 생활양식이나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힌두교는 창설자도 선지자도 교리체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산과 성장에 관심을 두고 사는 타락한 인간들의 생활양식이 종교화된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고통과 행복과 선과 악 같은 것들은 모두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브라만이라는 진리의 투영이라고 봅니다. 그 브라만 안에는 고통과 행복과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세상의 투영이 되면서 인간들이 그 현상들과 사건들을 고통으로, 행복으로, 선으로, 악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의 감정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짜 느낌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브라만 안으로 일치시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무념무상이라는 것입니다. BC 600년경에 힌두교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며 개혁 힌두교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창시한 자이나교이고 또 하나는 고타마 시다르타가 창시한 불교입니다. 이 두 종교는 개혁 힌두교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힌두교에서 희생제사와 카스트 제도를 없애고 불교를 창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힌두교나 불교나 자이나교 모두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처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오각성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 구원은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열반에 이르는 방법은 윤회와 환생을 통한 업보입니다. 업보란 전생에 지은 악행을 이 생애에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 업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스로 크게 깨달아 대오각성을 하게 되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이요 무념무상의 수준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은 다 허상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듯한데 자기 체면이나 암시로 현실을 외면하는 자 도피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추구하며 그것으로 인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사고의 근저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물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오래전부터 어떠한 모양으로든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주의 빅뱅과 함께 우연한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나 발전 진화하여 오늘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화해서 마침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를 운행한다거나 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직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고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평화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교육하고 더 많이 훈련시키고 더 많이 노력하면 분명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주의 시대 정신의 정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둘째, 공산주의 유물론은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를 펼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맹신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주의를 통한 인간 구원은 무산자가 지배하는 완전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 출신의 칼 마르크스에 의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주창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와는 아주 반대되는 이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주의야말로 물질주의와 자연주의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국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고 아버지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생 시절에 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논문은 유명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철학자였고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는 헤겔과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때는 청년 헤겔학파들의 모임인 박사클럽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주의는 가난한 무산자가 지배하는 완전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한 이상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되게도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투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안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보세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자본가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이라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곧 갑이고 인민이 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독재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자본가, 유산자 부르주아 독재든 그가 제시하는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 무산자의 독재든 독재는 독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모두 장악해버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더 지독합니다. 경제 권력만 가진 자본주의 부르주아 독재보다 사회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더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사실을 소련 공산주의나 북한 공산주의에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하는 상식을 순진하게도 마르크스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와 추종자들이 만민평등의 공산주의 사상을 주창한다고 해서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피압박자였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인간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악착같이 물질적 탐욕을 추구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는 본성이 더 강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좌파 정권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더 심한 적폐를 저지르는 내로남불의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폭력적이고 권력욕이 있고 거의 놀고 먹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글에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가 제일의 큰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부모와 친인척을 대상으로 착취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관심하던 그가 돈이 필요할 때면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친인척의 돈으로 편안한 부르주아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 마르크스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죽어갔고 딸들 교육에도 무관심했고 두 딸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착취 대상은 집안 하녀로 45년간 헌신한 헬렌 데무스입니다. 처가에서 아내를 안쓰럽게 여겨보낸 하녀인데 마르크스는 그녀에게 평생 동전 한 입 주지 않았고 그녀를 성놀이개화하여 사생아까지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데무스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야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런 괴팍한 성격의 DNA는 대부분의 좌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무치 모순적인 내로남불의 극치 인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런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문화적 사회적 소외와 억압 및 착취에서 해방을 내세우면서 신마르크스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자들 역시 마르크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DNA를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프레드리히 니체는 죽을 때 독실한 신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면서 죽어갔으면서도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면서 신마르크스주의의 기초를 놓았고 기독교인을 가장 저급하고 동물적인 인간들로 묘사했습니다. 성해방을 주창한 빌헬름 라이히는 간통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그 아버지를 우울증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게 한이 맺혔는지 괜히 간통을 죄로 규정한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무제한의 성해방을 주창했습니다. 이런 페류나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성도착증을 피어갑자를 해방시키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 철학과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성정치라는 명목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음지에서 각종 도착적인 음욕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는 짐승이 되어 양지에서 당당하게 누리자고 나선 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이자 성정치 혁명인 것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로 인해 경제가 번성하여 배가 불러지자 음란과 방탕의 도가니에 빠진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배가 부르면 그 다음 찾는 것이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 투쟁을 남자와 여자, 성도착자와 성보편자를 소수자와 다수자로 포장하여 인종과 종교의 영역에까지 확장합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동성애자와 각종 성도착증 환자들을 성소수자란 듣기 좋은 명칭으로 포장하고 그들에게도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존재로 인해 구마르크스주의와 경제적 번영으로 인한 성윤리 타락으로 가는
신마르크스주의가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가 심각한 이유는 자기 주장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여 다른 인간의 비판이나 영향력을 차단하고 오히려 정상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기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좌파들은 날이 갈수록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유물론 사고는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고 분열과 파괴로 나아가는 프레임 속에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그렇습니다. 페미니즘이 원래는 여성의 참정권과 법적 권리를 남성과 평등하게 누리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시작된 제2세대 페미니즘은 모든 형태의 남성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 해방운동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제도를 가부장제의 기초로 보고 직장 여성을 미화하고 전업주부와 모성을 폄하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창자이자 미즈 잡지의 발행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자신을 자기 희생적인 인도주의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류층, 귀족층 및 유명 인사와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필요 없듯이 여성에게도 남성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호화 파티장에는 어김없이 남성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강남 좌파, 샴페인 좌파, 캐딜락 좌파 같은 위선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내재적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제3세대 페미니즘은 젠더 연구로 변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부인하고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젠더를 주창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물론 간성, 무성 등 50여 가지의 젠더를 주창합니다. 좌파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은 남녀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50여 가지의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남성은 억압자, 여성은 피억압자로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기존 문화가 남성 중심의 억압적 문화이므로 이제는 성평등 운동에 의해 기존의 모든 문화나 사회적 규범을 뒤엎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초중고 학교는 종북 좌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가 주창하는 교육은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학교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심각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남한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고 북한은 한민족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대통령 박정희는 실패한 독재자이고 친북과 종북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분신 자살한 전태열은 사진과 함께 노동자의 영웅으로 칭송되고 한국 경제 건설의 기수인 정주영이나 이병철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만 잘 되면 인간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착각합니다. 자본가 없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선과 모순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은 한술 더 뜹니다. 미국 내 유수 대학 교수들 중 80% 정도가 좌파이고 우파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파들의 공세가 얼마나 거센지 대학 내에서 우파라고 표명하면 직업의 위협을 받고 교수의 연구비 할당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01년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신입생의 성향은 좌파가 29.9%이고 우파는 20.7%로 1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졸업생의 성향은 좌파와 우파가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교양 과목 시간에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좌파는 오늘날 언론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종편 대부분 노조는 민노총이 장악했습니다. 방송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ABC, CBS, MBC 등이 모두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편향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우파 시민들은 주류 언론보다는 유튜브의 우파 언론을 통해 공정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우파 언론입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의 언론, 교육, 예술계 및 EU 행정부나 유엔의 핵심 엘리트들은 모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보수 교회와 보수 우파 진영이 교회의 양적 성장과 개인의 성공에 몰입해 있는 동안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금융, 교육 및 언론계를 장악하여 이제는 온 세상을 좌파의 붉은 물로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들은 무슬림을 평화의 종교이자 피억압자라고 인정해줍니다. 무슬림은 마르크스주의 좌파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극우파입니다.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동성애자는 처형하며 여자가 간음하면 명예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가 무슬림에 우호적입니까? 그것은 무슬림이 석유 호황으로 잘 나갈 때 좌파의 많은 친무슬림 세력들을 많이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의 금전 공세에 많은 학자들과 유엔과 서구 좌파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남성 중심적인 남성 가부장자들, 성차별주의자들, 파시즘적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면 내재적 접근 방식에 의해 그들의 주장을 눈감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자본주의와 기독교 타도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온 세상이 이슬람 천지가 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유물론 좌파 사상의 우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좌파적 사고를 가지면 깨어있는 시민이 된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좌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에 동조하거나 빠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들 가운데 건질 자를 건져내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